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듣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여 성독해 올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인생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굶지 않고 전쟁이나 불의의 사고를 겪지 않고 매일매일 큰 어려움 없이 일상의 행복을 꿈꿉니다. 계획한 대로 결과를 내고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소소한 행복을 위하여 또 행복을 누리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누려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되지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이 무엇으로 인하여 보장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2년 호렙산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경계 지역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는요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나왔을 때에 사실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불과 그들의 처음에 나왔을 때의 그 템포로 가게 되면 10하루길, 성경에 정확하게 10하루길이면 간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11일이면 갈 길을.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6글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요 정탐꾼을 파견하자고 하죠.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12사람을 파송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거 듣고 갈지 말지 합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파견과 10사람이 돌아와서요 거기는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키가 막 3m 20씩 되는 안악자 손이 있는데 어마어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키가 좀 비슷해요. 제가 보니 저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뭐 저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뭐 먹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훌륭하지 못할 때는 더 적었지 않았겠습니까? 안악자 손은 3m 20 뭐 굉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들은 그야말로 너무나 큰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수들, 그 준비된 모든 병사들, 어마어마한 땅 기름진 과일들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10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서 손으로 탁 잡으면 잡혀버리는 메뚜기 떼 같이 아이고 도저히 거기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2사람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과일을 따왔으니 보시오.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얼마나 큰지요. 돼지 한 마리 가져가는 것 같아요. 돼지 한 마리 메고 가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이 짱대에다가요 포도송이를요 걸어가지고요, 예, 그걸 메고 왔어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 웬만큼은 작은 것을 들고 가거나 이 손에 덜렁덜렁 들고 가지, 그렇게 장대에다 매가지고 앞에서 뒤에서 어깨에서 메고 어깨에다 메고 가나요? 대충 돼지 한 마리를 묶었을 때나 당나귀나 큰 짐승일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예, 곡식이나 이런 모든 것이 기름진 것이었는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서 뭐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아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이 10사람이 거기서요 반대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과의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 아낙 조선 어마어마한 장대한 사람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의 두 사람은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보고하는데, 10사람은 보이는 대로 갔다 와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하고 비교나 되겠더냐? 그랬더니요 이 백성들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돌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그곳에 끌고 가서 그 거대한 장대한 사람들한테 지금 붙잡혀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어떻게 거기를 간다고 하느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고한 여호수아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견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사건으로 인하여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오직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만 들어가리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끝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38년 동안 광야에 40년 동안이죠. 왜냐니까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호렙산에서 출발을 했으니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명기서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오늘 명하는 모든 나의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1절 안에 모든 약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1절, 이 8장 1절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신명기서 1장 21절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얻으려니와 두려워하지 말며 주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요 놀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니 1장 26절에 가면 그러나 그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아니 지금 우리더러 거기를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거기가 어떤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랬는데요, 아니 거기에 그렇게 장대한 사람들이 산다는데 우리더러 가서 차지하라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자기의 처소에 들어가 자기의 천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로, 보세요, 궁시렁거리기 시작했네. 뭐라고 했냐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구만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래 버렸어요. 출애굽한 지 2년 됐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려와가지고 거기 아낙 자손의 손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라고 하냐고. 이게 믿음입니까?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이잖아요. 1장 32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앞에서 선포해 줬건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 보이는 사람은 믿는데 보이지 아니하시고 능력으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홍해가 갈라져서 왔던 거 다 잊어버려요.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첫 새끼를 죽였던 10번째 피해 재앙 때문에, 죽음의 재앙 때문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양의 피를 바른 자마다 죽음이 지나가 버렸던, 유월되었던 그 사건을 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정말요.
우리가 믿음이 왜 자꾸 약해지는가 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살아 존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 자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돼요? 불신앙해요. 안 믿어요. 분명히 죽음에서 먼저 데리고 나오셨건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홍해를 건너 데려왔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또 의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1장 34절에요.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6절 38절에 가면 이 악한 세대 중에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로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2세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해 하십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영원전부터 지금도 여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하세요. 말씀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가 보십시오. 신명기 1장 4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 호렙산에까지 온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 돌아가라. 그들의 경로가 바뀌어버려요. 회정하라. 돌아가라. 어디로? 홍해길로 돌아가서 광야로 들어가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40년, 38년 광야길을 도는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연단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께서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어떤 누구에게 야,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준비해놨어 그랬는데, 아니 못 믿어. 그럴 리가 있어? 계속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 것 같아요? 막 이게 야, 너를 위해 땅을 사놨단 말이다. 이게 땅문서야 너를 위한 거야. 이게 공증도 돼 있고 법정이 다 있고 등기로 다 돼 있다. 이거 그 땅 갖고 가서 그 주인한테, 그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무허가로 살고 있으니 나가라고 해라. 네가 땅 주인인 거 네 부모가 지금 사놨다고 이 문서 가지고 가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것이다. 아, 그랬는데 아이고 못 믿어요. 아이고 무슨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돈 없는 건 내가 잘 아는데 뭐 그게 가짜겠죠. 그러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외에 한 푼 한 푼 모아서, 예를 들어 우리 가난한 부모일지라도 한 푼 한 푼 모아서 자녀에게 땅을 사주려고 땅을 사놓고 문서도 다 이거 등기를 다 해놓은 걸 줬는데, 절대적으로 우리 부모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믿지 않고 그걸 찢어버린다거나 저기 지하 물 줄줄 새는 곰팡 나는 지하방에 가서 거기서 맨날 고생이 나고 그렇게 살고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괴롭다니까요. 괴로워요. 이럴 수도 있겠어요. 간도라 간도, 이것들이 말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아서도 배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내 생각이 옳다고 늘 여겨버린 거예요. 언제나 아니 이 상황이 이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앞뒤가 안 맞잖아. 계속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막 거역해요. 여러분, 10하루 만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40년을 돌겠습니까?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일러주셔도 지 뜻대로 가다가요 연단에 들어가요. 여러 가지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닌 결과를 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5년짜리 연단, 어떤 사람은 10년짜리 연단, 어떤 사람은 30년짜리 연단,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몽땅 잃어버립니다. 아주 잘 먹을 건 못 먹고 열심히 모아두고 열심히 했는데 딱 사기당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질병이 와요. 병이 도둑놈 아니에요? 질병이 도둑놈이잖아요. 예전부터 말이 있어요. 질병은 우환이 도둑놈이라고. 열심히 벌어 모으면 뭐예요? 병 들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다 잃고, 어떤 사람 보니까 아주 죽음 직전까지 다 털어먹었다더만요. 그리고 자녀들을 월세방으로 놔앉았는데 그랬다는 거요. 야, 명예를 위해서 내가 6인실 병실에 가겠냐? 나 1인실로 해주라, 특실로 해주라 그랬대요. 자녀들의 번 돈까지 다 까먹고, 모아둔 돈 다 까먹고. 그 질병이란 우환이 그런 놈이에요. 도둑을 맞은 거예요. 마지막 월세방 지하로 내려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나 6인실 갈란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고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하 곰팽이 지하방 단칸방 하나 남았더라는 거예요. 집 몇 채를 다 해먹고. 이게 우리가 연단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몰라요. 오늘 이 설교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연단에 방황하고 유리하고 행복은 다 깨져버리고 어렵고 고통하고 싸우고 맨날 그런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잘 되고 잘 나가면 목사한테 와서 상담할 것 같습니까? 잘 안 해요. 그냥 뒤에서 소고기나 사잡사. 근데 뭔가 급하고 어렵고 그러면 노력 다 해봐도 안 되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상담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거 빼앗아 가실 분이 아니에요. 약속의 문서를, 가나안 땅 약속의 문서를 주셨잖아요. 가서 차지하라고 그러니까 못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40절에 너는 돌아가라. 잘 이제 끝났어요. 왜 거기서 불신앙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이제 돌아서 홍해길로 가라. 광야로 들어갈지니 아모리 족속하고도 싸우지도 마라.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아모리 족속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 주신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아니 나 청개구리들 같아. 돼지 뒷발톱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그곳에 갈 수 없다고 대적하고 막 요사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딱 결정을 내려버리셨는데, 너희들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유턴. 세상에 선포해버렸는데 그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올라가자. 우리가 아모리 족속을 치러 올라가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모리 족속을 치지도 말고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니 거기 갈 필요가 없다. 너희들 진다. 길이 이제 정해져 버렸어요. 연단 들어갔어요. 연단 들어갔는데 정신 나갔다니까요. 하나님을 이게 우습게 알아도 보통 우습게 한 게 아니에요. 이제야 치러 올라가재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당하고 내려왔어요. 그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안 듣나? 들으랄 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43절에 보니까 1장 43절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산지로 올라가면, 산지로 왜 올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당할 걸 이미 아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는 참 미련해요. 신약시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살려주시려고 그 아들을 죽음에다 내놓을지라도 우리는 살려주시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까지 천국까지 차지하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구약의 옛날 그 얘기, 목사님의 옛날 얘기 아니에요. 천만에 만만에 그 하나님은 제가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설립할 때 그대로 김 목사잖아요. 물론 세월이 가서 늙었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제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늙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약화되신 분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전하신 분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뒤적여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도 있단다, 옛날 아주 옛날에, 그거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내 통장에 돈은 믿어도 내가 하나님은 못 믿어. 우리 집 마누라를 믿지 하나님을 못 믿어. 내가 우리 집 강아지를 믿어도 하나님은 못 믿어. 왜? 강아지는요 집에 나갔다 들어오면 언제나 꼬리를 치고 주인을 반기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못 믿는지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우리를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요 너무너무 안 믿어들여. 너무 안 믿어들여. 왜 이렇게 못됐을까? 문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아멘 예 아멘 하고 따라가면 이미 행복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서 행복의 길을 버리고 불행할 일을 쫓아댕겨.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멸망길로 끌고 간 놈 뒤를 쫄쫄 따라댕겨.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를 쫄쫄 따라댕겨.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놈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은 그 악한 것을 내쫓는 거예요. 이거 막 설교를 막 제대로 해버려야 돼. 11일이면 갈 수 있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는 광야 연단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그 결과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 대해 믿어지지 않는데 왜? 보이지 아니하니까 못 믿겠답니다. 왜 못 믿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은요 만물이 창조됨을 보고 믿으세요. 아멘. 누가 저렇게 전체 모든 우주 모든 것들, 모든 별들, 달, 우주 만물, 땅, 산, 들, 바다, 모든 생물들, 그리고 우리의 생명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고도 못 믿으면 너는 멍청이요. 너는 인간 될 자격이 없어. 동물만도 못해. 그렇잖아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버젓이 역사하시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는다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좀 못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못됐나 몰라요. 저부터 그래요. 아주 못됐다니까요. 내 할 거 다 하고 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만큼 할까 말까. 아주 저 개미 쓸개 간만큼, 빈대 간 쓸개만큼. 참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요 제가 오늘 고발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고발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이 마귀와 하나를 이뤄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 편을 먹어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귀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떠나가! 난 하나님을 믿을 거다라고 결단하여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악한 사탄의 권세를 따라가면 사망과 멸망의 길이라니까요. 38년간의 광야는 온갖 고통과 위험과 거칠고 메마르고 위험이 도사리는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터져요. 이건 실제적이에요. 수많은 가정들이요 막 가정이 깨어지고 돈을 잃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사니까 다 조용한 것 같습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세요. 속이 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앓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악한 마귀 사탄과 거짓의 영에게 같이 휩쓸려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라가다가 일어난 일들이에요. 에? 이게 이 우울증 환자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요새는 정신병원이 잘 되고 있어요. 아니, 정신과가 잘 되고 있대요. 거기 환자들이 예약을 해놓고 약 타가고요, 우울증 약, 뭐 공황장애 약, 뭔 약.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 부류의 여러 지식인도 신앙인도 어떤 사람도 막 그런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약물에 의지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의 광야에 연단의 광야를 허락하시는가를 오늘 2절과 3절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광야는 왜 시작됐다고요? 거기 호렙에서부터 유턴하게 됐어요. 야, 돌아가! 그래서 38년을 판정을 받아버립니다. 2년까지는 왔으니까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며 원망, 아까 들으셨죠? 각자 자기 집에 텐트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시구만, 그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까지 했다고 그랬어. 응?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집어던져. 하나님 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여간 입으로 감사해야지 불평하면 내 삶으로 다 결과를 받게 되니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입으로도 감사. 할렐루야. 제가요 금요일 밤에 설교 드리는 게, 내가 설교를 좀 편집해서 넣을까 했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다 설교를 듣는데 어찌나 은혜스럽던지, 야, 다 넣어라, 다 넣어, 설교 다 넣어, 다 뭐예요? 저만 은혜 받게 너무 아까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어저께 우리 저기 제주도에 계시는 목사님이요, 아이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깜짝 놀래요. 제가 병원에 아유, 큰 건 아닙니다만 이제 곧 퇴원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그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내줬더니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우리만 듣고 지금 이 숫자만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이 광야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이는 너를 그 광야길의 고통을 고난을 통하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럼 뭘 해야 돼요? 40년이라는 광야를 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을 싹 뽑아내야 돼요. 세상에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해온 그들을 그 노예의 자리에서 애굽에서 그냥 데려오지 않고 내버려뒀으면 어쩔 뻔했어요. 일생을 노예로 끝날 뻔했잖아요. 또 데리고 나오시다가 홍해에서 홍해 갈라진 바다가 갖다 물이 합쳐져 버려가지고 거기에 수장되어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무 공로도 없어.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물이 그냥 딱 서가지고 물벽이 세워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왔더라,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그들이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양의 피를 발라서도 죽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아니, 이 연약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한테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을 다 살려내죠. 장자들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금방 그렇게 2년 만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배척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아이고,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본보기로. 왜 그래요? 모든 사람 속에 원죄의 우리의 죄의 근본이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서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오늘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요? 광야에서 고통과 결핍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물을 얻고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정갈로부터 도둑으로부터 이슬과 모든 밤의 추움과 낮의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예, 낮에 뜨거운 태양은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추위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예, 얼어 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동안,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고 광야 40년 가지 마시고 하여간 복을 준비해 놓으신 열 하루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요, 너무 안타까워서 잠이 안 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세 잊어버릴까? 예?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지 지키는지.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지기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아니 하나님의 힘 없어도 돼, 아니 내 뜻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게 아니라 내 뜻이 옳아 라고 자기 뜻대로, 예, 거기를 가겠다 못 가겠다 이렇게 하니 순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 그 순종할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예, 불뱀 사건으로 노뱀을 바라보지 아니하다가 죽어요. 아니 노뱀을 만들어 놓은 불뱀이 물려 독이 퍼지고 있는데 지금 막 끙끙 온 몸이 불덩이가 돼서 막 독이 퍼져서 죽어. 아니 쳐다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거 노뱀 만들어 놓은 장대 위를 쳐다보면 산다는데 그것도 안에 다 죽었다니까. 여러분요, 아이고 그 사람들 참 못됐네요 그러네요. 천만의 마음. 요즘도 그래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수 믿으면 네 죄는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너에게 줘서 영원토록 사는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것 좀 하라는데 안 하고 지금 다 지옥행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가냐? 넓은 길로요. 길에가 꽉 차고 지옥 가는 길에요. 막 뒤에서 밀려서 간대요. 밀려서 막 뒤에서 막 죽는 사람들이요, 밀려가지고 뚜뚜뚜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예? 족속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뒤에서 막 죽은 사람들이 밀려오니 막 저절로 지옥길을 다 가고 있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디까지 생명의 길을 알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보장이에요, 보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복의 보장입니다. 생명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아니 지금이라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부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렇게 고난이 온다라고 깨달았거든. 속히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제라도라는 기회가 있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예. 만약에 그 불뱀에 물려 죽었으면 어쩔 뻔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우리는 뭐래요? 아이고 내 힘으로 돈 벌어지. 이런 교만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밤 네 생명을 거둬가면 뭔 돈을 벌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에요. 그런데 또 19절은 네가 만일 너에게 이렇게 베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우상을 따라간다 그 말이요.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것을 따르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될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 너를 낮춰서 하나님 항복,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단축해야 합니다. 아멘.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요단 앞에 가나안까지, 열 하루길이면 될 것을 40년을 방황을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열하루길의 평안과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감사하며 갈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길을 고통과 가난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려 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광야의 연단에 들어섰을지라도,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불신앙으로 인하여 광야에 들어섰을지라도,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밥만 먹으면 사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것은 육신이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의 생명은 유지되어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육체를 다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 돼야 되고요, 기초석이 돼야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스스로 멸망길을 가는 것입니까? 난 오늘 설교를 너무 쉽게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내 말씀이면 아멘하여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삶에 지금까지 불순종된 것들은 다 결단하여 잘라내십시오. 그것이 나를 멸망길로 끌고 가고 연단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 내가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돌아와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을 누리는 약속의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